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수학행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양자 사무심, 다른 말로 수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사회적 신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회적 신분을 말한다면 정말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끌려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큰 신분의 변화는 바로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고 무엇보다 사단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즉 바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직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마귀 새끼였어요. 저는 마귀 새끼들, 죄의 노예들, 마귀의 노예들. 이 말은 새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새끼가 아니고 정말 말은 새끼라고 말하지만 정말 죄의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이제는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는 저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로 한순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이 어둠의 자녀요, 또 죄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가.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손해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에요. 왜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정말 사회적 신분은 돈이 있으면 사회적 신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배경이었던 로마 시대에도 그 로마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천부장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 자신의 권력과 또 때로는 자신의 물질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시민권을 사기도 했죠. 사실 비슷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적 신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돈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분은 한 번 변화된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영적 신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영적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선택권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사회적 신분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뭐 정말 오늘 시대에도 물건을 사듯이 좋은 물건을 골라가지고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 많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좋은 물건을 골라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의해서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하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랑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사단의 자녀인가? 아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해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 누구니?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너 누구니? 나는 너를 자녀 삼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너 누구니? 라고 말씀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아마 크게 흔들릴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막 휘몰아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정말 물리적으로 물건을 만지듯이 우리가 손으로 그냥 신체적이고 또 물리적으로 만지듯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이 자녀가 되었을 때 갖게 되는 특권은 무엇인가? 이 특권이라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 아빠 찬스, 뭐 엄마 찬스,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 부모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들, 그냥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부모 잘 만난 덕에 또 부모를 잘 만난 그런 복에 그냥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청년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허탈감을 느끼게 되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 정말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고 제 자신이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대형교회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그대로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목사의,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신학생 출신으로 뭐 기댈 것 없는 선거도 아니고 증거도 아니고 완전 잡골이고 정말 기댈 것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또 목회한 또 신학 공부한 그런 목사님들이 볼 때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상대적으로 또 이제 좀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는 거예요. 뭐 결국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신경 쓰면요 정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것에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죠. 그냥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나는 나고. 근데 참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비록 정말 기댈 것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 부모의 모든 그런 후광들 받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정말 기도의 그 도움을 받고 또 비록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지켜주신다, 또 힘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와 갑자기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비록 손에 가진 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부자더라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이게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밖에도 어떤 특권들이 있는가? 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모든 그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이 없을 땐 입을 것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만나와 그런 만나가 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육신도 죽지 않고 우리 영혼도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들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정말 간증이죠. 개척을 하면서 가장 제 아내와 제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한편으로 두려워했던 부분은 바로 이 먹는 일이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뭐 개척교회 할 때, 교회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가졌던 마음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목사가 돼야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개척해야지, 그런 생각 추호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 개척을 하게 되었죠.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굶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최근에도 정말 어떤 집사님이 쌀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교회로 쌀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그거 먹고 살고 있어요. 정말 시시때때로 이 먹을 것 끊이지 않도록 정말 집에 냉장고 열면 뭘 먹어야 되나, 빈 쌀통을 보면서 이제 오늘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웠던 게 정말 믿음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고 있는 거 보지 못하세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들어 또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세요. 그래서 영혼을 어떻게든 살리고 또 육신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병들었을 땐 치료해 주시고 또 그 병 가운데서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인생의 그 걸음걸음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우리의 빛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한 통신사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티맵이죠. 이 티맵을 그동안에는 통신사 고객들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줬는데 지난 4월 달부터 이제 유료로 전환된다고 그렇게 문자가 나오고 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약간 배신감도 느껴지고 또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동안 잘 썼는데 정말 뭐 전에는 통신사 같은 통신사가 아니면 유료로 데이터 이용료를 내가면서 데이터 걱정하면서 늘 써야 됐었는데 적어도 무료로 쓸 때는 정말 마음껏 썼어요. 뭐 데이터 걱정 없이 마음껏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쓸 때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이 내비게이션을 켤 때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 데이터 이용료가 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뭐 마치 뭐 돈 받고 뭐 이용료 받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 무료예요. 무료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세요. 아니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혀주세요, 재워주세요. 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부모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해주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그 행복하게 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고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이 순간순간 쉬지 않고 또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답게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